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저와 여러분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시대에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림줄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이셨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다림줄, 즉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에 일치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거역하고 반역하는 세력들은 사탄과 마귀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반응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세상의 군 왕들,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관원들이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진리를 반대하면서 자신들의 왕국, 자신들의 나라, 자신들의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이 진짜 나라인가, 어느 것이 진짜 왕국이고 어느 것이 진짜 정부인가 드러내기 위해서 현재 지금 주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지진을 흔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과 또한 전쟁과 여러 가지 위험으로 흔들기도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하나님이 흔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갈등들이 일어나고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우리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상대방의 주장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정부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진동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진동이 왔었을 때는 소멸하는 불로 임한다고 말씀드렸죠. 소멸하는 불. 이 불이 임했을 때 두 가지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부흥과 또 하나는 심판인 것이죠. 2000년 전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한쪽에서는 부흥이 일어났지만 또 한쪽에서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이 땅을 진동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거짓된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반역하는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흔들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다림줄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 다림줄에 맞춰졌을 때 우리는 부흥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졌을 때만 부흥이 되는 것이고, 비틀어진 것은 흔들릴 때 무너지게 되죠. 당연히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지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으로 행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성령은
여러분 삼위일체 한 위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셋은 하나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에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요. 늘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그분은 보혜사로서 오셨는데, 보혜사란 얘기가 중재하는 자, 또 대언하는 자, 또 위로하는 자, 상담하는 자, 또 도우시는 자, 협력자, 조종하는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 우리의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아까 찬양과 경배할 때 했었는데, 찬양과 경배할 때도 영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기도할 때도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늘 성령님께 여쭈어야 되죠.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께 여쭈었을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알려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안내하시고 인도하시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다림줄에 맞춰주는 삶이 되겠습니다. 또 다림줄에 맞춰주기 위해서 오늘 또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제자가 돼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제자하면은 딱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딱 머리에 박혀 있죠? 이 제자하면은 12 제자들이에요. 마태,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뭐 가룟 유다는 이제 뺀다 하더라도 뭐 시몬 이런 여러 제자들, 빌립, 바돌로메, 도마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이제 편견이라고 여러분 오늘부터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림줄에 정렬되기 위해서는 제자도의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제자도의 믿음이 있지 않고는 우리는 다림줄에 정렬될 수는 없습니다. 제자도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과 사역과 신앙에 있어서 쭉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제자도의 믿음이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계속 따르는 것, 이것이 이제 제자도의 믿음이 되겠죠. 그런데 오랫동안 기독교는 그리스도인과 제자 사이에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제자가 서로 다르다는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인들이 제자와 그리스도인은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제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밖에 나가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면은 그분을 전도해서 그분을 이제 교회에 모셔오죠. 교회에 모셔오면 그분은 뭐가 되죠? 뭐라고 부르죠? 이분을 새신자 혹은 초신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시켜서 그분을 무엇으로 만들죠? 교회 일꾼으로 만들어요. 일꾼. 또 일꾼 중에서 또 추려가지고 열심히 훈련시켜가지고 또 그분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러요. 실질적으로 아프리카의
모 나라에 굉장히 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교인이 수만 명입니다. 수만 명. 근데 그분의 제자는 400명이라고 불러요. 400명. 400명이 있어요. 400명을 따로 훈련시켜요. 그리고 제자라고 불러요. 제자. 일반 교인들은 그냥 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400명, 수만 명 중에 400명은 제자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처럼 그리스도인과 제자 사이가 분리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제자하면은 예수님의 12 제자 혹은 지금의 제자하면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풀타임 간사님을 제자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와 그리스도인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같은 얘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딱 3번 등장해요. 단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딱 3번 등장하고 제자라는 단어는 300번 이상 나옵니다. 300번 이상. 사도행전 11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또 교회에 이렇게 핍박이 오니까 사람들이 막 각지로 흩어져 나가죠. 각지로 흩어져 나가면서 숨는 게 아니고 또 전도했어요. 전도하면서 안디옥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 그때는 사울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가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이제 무리들을 가르치고 무리들을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 비로소란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이제 프로톤이라는 단어인데요. 프로톤. 이 처음으로 이런 뜻이에요. 처음으로. 첫 번째로. 계속 제자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제자라고 불러왔는데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그리스도인 제자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섬기면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아, 저분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다는 얘기죠. 불렀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자가 그리스도인으로 명칭이 바뀐 거지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제자가 그리스도인의 명칭만 바뀐 거지 아, 그 전에는 제자였는데 이제 그 추려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러지는 않겠죠. 그죠? 제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제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라는 단어 대신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붙여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무슨 얘기야?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은 나를 따르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지만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어느 특정한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12사도나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풀타임 간사를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지만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상명령을 봐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여기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뭘로 삼으라고요? 제자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먼저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돼야 되죠. 예수님이 제자가 돼야지만이 제자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제자가 아닌데 제자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죠? 내가 제자가 되었을 때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현재 교회가. 초신자 들어오면은 막 가르쳐가지고 일꾼 만들고, 일꾼 만들었으면 직분자 세우고, 그 중에 추려가지고 제자라고 명하고.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한 그러한 교회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처음에 부임하던 당시 교인 수가 한 160명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교회 또 사역자들과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한 결과 2년 만에 무려 600명이 됐어요. 엄청나게 부흥을 한 셈이죠. 무려 4배의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행정체계가 정말 조직적으로 잘 됐어요. 남자, 여자, 또 연령대별로, 또 거기는 다민족이 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인종별로 다 해놓고, 교족부도 잘 짜임새 있게 만들어 놓고, 세례 받은 사람, 세례 받지 못한 사람, 직분자별로 아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얼마나 잘 해놨는지 그 교단에서 그분 목사님의 교회에 모든 시스템을 본따할 정도로 잘 해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막 교회가 성장하는데 이 카를로스 목사님이 갑자기 어떤 생각이 확 돌았어요. 이런 게 성경이 말한,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인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 하루에 16시간 일했습니다. 정말 밤낮으로 일을 많이 했죠.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급성장했는데, 그리고 이 긴장의 끈을 놓고 있으면은 불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교회가 잘못된 것 같다. 하고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장로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장로회에다 얘기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제가 2주 동안 기도원에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가가지고 2주 동안 전념으로 하나님께 앞에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교회와 뭐가 헝클어진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주님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성령님께서 그분을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요. 너는 유명 회사가 음료수를 찍어서 파는 것처럼 교인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름난 잡지사가 책을 찍어서 똑같은 책을 파는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는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배운 것을 아주 잘 적용하고 있는데 인본주의적이고
전혀 거기에는 나의 역사가, 나의 임재가, 나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는다.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완전히 전환하죠. 전환하고 나면서 나중에 쓴 책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써요. 여러분 이거 꼭 읽어보시길 부탁합니다.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자, 여러분, 교회가 항상 어려움에 처하거나 또한 사회적인 비판의 대상이 된다거나 그럼 어떤 위기에 처할 때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순수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것이죠. 그럼 지금 교회는 굉장히 위기의 상태에 있죠. 또 국가적으로 위기의 상태에 있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엇나가 있기 때문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 중에 하나죠. 그 중에 하나가 제자도와 그리스도인의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이것은 하나인데, 같은 얘기인데 우리는 특정한 사람만이, 특별한 사람만이 제자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제자이고 제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또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고 세례 요한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바리새인의 제자, 또 이런 사도 바울의 제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때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스승이 한 것을 그대로 삶과 사역과 신앙에 그 스승 그대로 본따서 했던 것이 바로 제자겠죠.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생활 방식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신앙을 그대로 이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는 신학교도 없었었고 통신교육도 없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버렸다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얘기하죠. 보소서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자는 바로 이거예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 그들은 장시간 동안 가정과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야 했었죠. 그분과 같이 따르려면은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배워야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우리 동양의 그러한 그 스승과 제자 관계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동양에서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유명한 스승한테 훈련을 받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떠나죠? 산으로 가잖아요. 유명한 도사, 유명한 깨우친 사람한테 가서 보따리 싸가지고 산으로 가서 훈련 받고 나서 다 훈련 마치면 어떻게 되죠? 스승이 뭐라고 그러죠? 너는 이제 하산하여라, 이렇게 하산하여라. 여러분 저기 그 만화 영화 쿵푸 팬더 보신 분 아실까요? 쿵푸 팬더. 그럼 다섯 동물이 등장하잖아요. 호랑이, 뱀, 또 누가 등장하죠? 사마귀, 또 원숭이, 곰, 이런 막 등장하잖아요. 이들은 이제 그 중국의 그 무술을 이렇게 하죠. 무술. 그 호랑이는 혹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싸우는 사람. 뱀은 뭐죠? 뱀? 삭권이라 해가지고 삭권. 이게 남자분들이 잘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쪼아대는 거예요. 그 사막에는 당랑권 해가지고 이제 두 발을 치켜들고 이렇게 싸우는
행위들. 원숭이, 혹권, 후권인가? 어쨌든 이런 제자들이 스승한테 훈련을 받고 악을 물리치는 것, 바로 이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 스승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분과 함께 모든 걸 같이 해서 이제 너는 진짜 나의 제자다. 그 증거가 이제는 하산해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 3년 반을 생활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그 훈련을 통해서 그분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분의 영성, 그분의 신앙, 그분의 삶, 그분의 사역을 모조리 전수받고 하산해서 세계를 변화시킨 것이 바로 기독교의 이야기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 3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는데 제일 먼저 하간 목적이 있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갖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잠도 자고 기도도 같이 하고 걷고 같이 먹고 같이 사역하고 같이 가르치고 이런 것을 이제 3년 반 동안 한 것이죠. 이렇게 돼서 그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아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하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이 폭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성장하죠.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하게 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2년 동안 머무는데 단 2년 만에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절반 이상이 순식간에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에베소는 우상이 득실득실한 곳이었는데 그 우상의 모든 것을 이제 사람들이 멀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상에 관련된 서적을 다 불태우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이 장사가치들이 그 큰 돈을 벌고 있었는데 이 돈을 이 사업 기반을 다 잃게 돼 가지고 황제에게 탄원할 정도로 그 제자의 복음 전도하는 게 강력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안식일날, 토요일날 예배하죠. 토요일날. 여러분 토요일날 저녁 때 되면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당시엔 교회도 건물도 없었었고 찬송가도 없었고 십자가도 없었어요. 여기 강대상도 없었고 뭐 이런 드럼이나 이런 아무런 기구도 없었어요. 그 모여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해요. 춤을 추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하늘이 열리고 빛이 추네. 여러분 초대교회는 진짜로 이게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찬양과 경배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빛이 임해요. 그럼 그 중에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예언의 기름을 받은 사람들이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또 사도들이나 또 목회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치유를 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중풍병자를 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눈이 떠졌고 그 자리에서 귀신이 쫓겨나갔고 그 자리에서 치유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었거든요. 당시 교부들이 쓴 책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쓴 책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쓴 책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주일 전에 처음 교회에 나왔던 사람이 이제 일주일 됐는데 기적을 행했다. 그럼 지금은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들이에요. 심지어 이방인들마저도 놀라운 역사를 행했다. 여러분, 기적과 치유가 상식으로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초대교회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만찬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러분 120 성도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그 핍박 속에서도 더 교회가 성장하면서 AD 313년 무렵에는 로마의 절반 이상이 예수를 믿을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종교를 기독교로 할 정도로 로마가 종교를, 우리의 국가 종교를 기독교로 하겠다, 황제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자도의 믿음이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도의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의 교회인들은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에 휘둘리지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의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가치관에 의한 그러한 잘못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세상 신과 같고 세상과 같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남들 다 놀러 가는데 우리도 놀러 가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세상의 신들과 다르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인격체이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만드시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지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을 믿습니다. 제자도의 믿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합독해 보죠. 자, 이번에 이렇게 해봅시다. 예수께서 자기 이름을 대고, 자기 이름, 예수께서 한성준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성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는 목사님을 얘기합니까? 선교사를 얘기한가요? 풀타임 간사를 얘기한가요? 누구든지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믿는다고 말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정리를 잘 해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기에 접어두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이 제자도가 삶이 되고 신앙이 되고 사익이 되려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삶이 돼야 돼요.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관이, 우리의 교회 시스템들이 제자화한 시스템이 아니고, 그런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고, 단지 프로그램으로 조직화되고 이런 식으로 한 결과 초신자. 여러분 초대교회는 초신자란 개념이 없었어요. 여러분 초신자는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겠죠. 예수를 믿는 순간 제자였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또 훈련받아서 이제 어느 기간이 끝나고 졸업하면은 제자.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제자예요. 할렐루야. 제가 10몇 년 전에 그때 한참 셀 처치를 한 3년 동안 훈련 받았었는데, 그때 인도네시아를 한 두세 번 다녀오게 됐습니다. 아바라브 처치 에디 목사님, 이분이 초대교회 모습으로 이렇게 했어요. 교인이 그때 당시 8,000명이가 10,000명이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처음에 방문했었을 때, 그때 새신자 수양회가 있었어요. 새신자 수양회. 그래서 1박 2일 동안 하더구만요. 그래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1박 2일 동안. 그리고 1박 2일 동안 되면은, 끝나면은 이제 예수 영접한 사람들 침례 물속에다가 해서 이제 이렇게 세우고. 그거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하는데요. 한 달에 한 번인가 2달에 한 번인가 정확히 오래돼서 잊었는데, 새신자가 500명 되더구만요. 새로 이렇게 온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또 500명이 되고, 스텝들이 또 있고, 이제 한 막 1,000몇백 명이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새신자 중에 귀신 들리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가 몰라요. 와, 그냥 무당 귀신 들리는 사람은 군대 귀신이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처음 목회할 얼마 안 됐는데, 에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여기 한국 목사님도 나오셔가지고 같이 도와달라고, 귀신 들리는 사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저를 비롯해가지고 한국의 목회자들이 쭉 이제 앞에 섰죠. 앞에 서서 귀신 들리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더라고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나만 놔두고. 나는 붙잡혔어요. 어떻게 붙잡혀서, 나도 붙잡았죠. 나도 붙잡고 이제 나를 죽이려고 그러더라고. 저도 붙잡고 나도 붙잡고, 나는 필사적으로 이제 이렇게 붙잡고 있고, 목을 조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센, 여자인데 얼마나 힘이 셌는지. 저도 지금은 좀 약해졌는데 옛날에 힘이 셌거든요. 팔씨름면서 제가 반에서 3등 안에 들었으니까. 그런데도 못 당하겠더라고. 그래서 한국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구해 주려고 와가지고, 한 사람 발을 붙잡고 있고, 또 한 사람도 발 붙잡고 있고, 팔 붙잡고 머리 누르고, 그래도 발아가더구만요. 그런데 어떤 곱상하게 생긴 청년이 와가지고 딱 기도하는데 푹 나갔어요, 귀신이. 이게 뭐야 이게.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그분들이 다 귀신 이제 쫓김 받고, 이제 방언 터진 사람도 있고,
다 세례 마치고 이제 끝났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일정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또 이제 3개월 후에 또 가게 됐어요. 그때는 제가 제 이제 박명수 사모님 아내를 모시고 갔죠. 여보 한번 가봅시다. 대단하더라고. 이게 초대교회 갔더라. 갔어요. 가서 제가 또 한번 충격받은 게 또 그러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뭐 수십 명 있었는데 수백 명 중에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3개월 전에 귀신 들렸다가 귀신 쫓겨나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3개월 후에 스텝으로 와서 섬기고 있더라고요. 귀신 쫓아내는데 같이 귀신 쫓아내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뭐지 이게? 제가 그 남자는 기억하거든요. 그 남자는 한 12시간 버텨서 귀신 안 나가는데 그래서 얼굴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 남자가 스텝으로 섬기고 있어요. 야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 이랬었겠구나.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었겠구나. 지금은 교회 모습은 아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지혜자가 그리스도인과 지혜자가 분리되어 있는 개념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더 이상 우리 안에 우리가 사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죠? 죄된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믿습니까? 죄된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악한 본성인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은 이유는 바로 그거잖아요. 온 인류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인류는 자기가 자기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인류의 대표로 세우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고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처리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죽이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인류가 다 죽어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죄가 용서받고 부활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죠. 근데 거기에는 죽음과 부활이 있어요. 죽음과 부활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나의 죄된 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나의 죄된 몸이 죽었고 나의 악한 본성이 있는 육체가 죽었고 나의 자아가 죽었고 이제 나에는 새 생명이 돌았다는 것이죠. 부활의 생명이 돌았어요. 믿습니까?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죠. 정체성. 새 사람.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이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만 돼요. 우리 자신을 부인한다는 얘기는 아직 우리가 육체의 장막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장막이 자꾸 옛날 습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자꾸 옛날로 가려고 해요. 옛날의 삶을 그대로 모방하는 거예요. 그 방식대로, 그 생각대로, 그 계획대로
그 자원으로 그 길로 다니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이제 이런 모든 삶을 청산하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나는 그것을 거부한다. 그 주님을 따른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 삶 가운데 예수님만이 했던 모든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나를 부인하니까 예수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나와 똑같은 일을 하든지 아니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뭐가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가 있다. 뭐가 잘못됐다. 아까 후안 카를로스 그 목사님이 뭐가 잘못됐구나. 뭔가 잘못됐네.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기도원으로 가서 주님께 매달렸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려에서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참 모델다운 교회가 돼보자. 여러분, 이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적인 방법을 보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좋죠. 그래가지고 평일날에는 방과 후 학교를 했어요. 저를 비롯해가지고 교사분들을 채용해서 그 지역에 개봉동에 사는 지역에 어려운 가정들,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을 이렇게 교장 선생님 추천받아가지고 가르쳤고, 토요일날하고 주일날에는 무료로 침술 놔주고 교정해주고 환자를 치유했었고. 그러니까 1년 만에 교회가 급성장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주는 전도상도 받았죠. 가장 많은 교인 숫자에 비해서 가장 많은 성장을 했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고민이 생겼어요. 고민이. 무슨 고민이냐. 저는 그렇게 하면은 교인들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초대교회처럼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됐어요. 주님, 뭐가 잘못됐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인이 몇천 명, 몇 명 되면 뭐하냐 이게. 그래서 주님께 고민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주님, 뭐가 잘못됐죠? 왜 이러죠? 왜 초대교회 같은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 교인들이 변화되고 제자화되고 그런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두 가지 비춰주시더라고요. 첫째는 네 안에 예수 생명이 없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는 없다. 충격받은 충격. 예수를 믿었는데 제 안에 무슨 예수 생명이 없습니까? 성령의 능력은 좀 그런다 합시다. 주님. 그건 믿음도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인. 근데 결국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할 수밖에 없었었죠. 그럼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런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목사님 말씀대로 성경이 말한 대로 그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예수 생명이 없었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었어요. 뭐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지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믿습니까? 근데 그렇게 내가 하고 있지 않으면은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 뭐가 잘못됐다. 아예 내가 믿음이 없든지 내가 믿음을 떠났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무료 방과후 학교 내려놓고 환자 치유하는 것도 오는 사람은 하지만은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고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이제 한 가지만 구했어요. 내가 예수를 알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를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 저는 80년대 중후반 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경건한 서적도 많이 읽었고요. 자타가 공인하는 열심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예수를 진짜로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진짜 예수를 알았을 때 우리가 바뀌어요. 우리 안에 더 이상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진짜 예수를 알고 믿게 되면.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믿게 되면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아침과 조변 개석하죠.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를 알고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가 바뀌어요.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뭐가 안 되겠습니까?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예수가 있는데.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죠.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도와주셔서 사업이 회복돼요. 간증하죠. 질병에 걸렸어요. 주여 도와주시오.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분이 치유받고 회복돼서 간증하죠. 여러분, 이것이 나쁜 신앙생활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굉장히 소극적인 신앙생활 중에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는 절대 죽을 때까지 나는 암에 걸리지 않을 것을 믿는다고 그래요. 한 20년 전에 만난 어떤 집사님인데, 목회하기 전에 만난 분인데, 저분이 맹신인가 진짜 믿는 건가?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내가 그 질병에 지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이 어렵고 어떤 어려움에 빠지고 어떤 병에 걸렸는데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그걸 돌파 못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니까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멀리 계시는 거예요. 멀리 계시니까 내가 막 어려움 당할 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막 세게 해야 돼. 발음도 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고 거기서 회복되고 할렐루야 하다가 또 어려움에 빠지고 맨 이것만 반복이잖아요. 이거 진짜 예수 믿는가 하면 고민되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 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다를까요? 우리 반응이.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 왜냐하면 내 안에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물론 암에 걸렸다가 다 낫지는 않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도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두려움이 없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사업이 위기에 처했는데 뭐 기도해서 다 위기를 돌파하는 것은 아니죠. 또 어렵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않죠. 진짜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충격적인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한 게 십자가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예수.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파고들고 또 파고들고 또 파고들고 또 파고들고.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오후에 치료하는 시간 없애고 십자가 묵상에 대해서, 십자가 묵상. 십자가를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십자가 묵상하고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십자가 묵상하고. 그랬는데 신기하게 외부에서 이제 교인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등록하러 온 게 아니고 십자가를 배우려고, 십자가를 알기 위해서. 1년 동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어요. 야, 여기 온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뭘 물어볼까요? 내가 이 백성들을, 내 백성을 많이 치유했는데 저들이 내가 치유된 것, 자기가 치유된 것도 모르고 있단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여러분 1년 전과 지금을 상태를 비교해 보십시오. 1년 전에 여기 오셨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과 1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많이 치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제가 성령 사역을 잘 모를 때였거든요. 많이 여러분을 회복하셨다고 합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비로소 어떤 사람은 알레르기 비염, 피부성 비염, 우울증, 공황장애, 관절염, 만성두통, 만성위염 치유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거기서 확실히 경험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제가 그때는 치유사역을 몰랐기 때문에 그분들 위해서 치질 낫게 해주세요, 공황장애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축사한 적도 없었었고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만. 십자가가 들어오니까 질병이 치유되는 거죠. 믿습니까? 어려움이 풀어지는 것이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니까 회복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할렐루야. 실질적으로. 그 한 여자 집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여자 집사님. 그 여자 집사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대학교 때부터 사회생활 할 때까지, 사회생활 이후에도 쭉 그냥 모든 것 접고 세상적으로 살았죠. 세상적으로. 그러다가 저희 부부가 이제 전도하다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늘 걱정되고 후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 넘게 너무 방탕하게 산 거예요. 너무 방탕해. 그런데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주일날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환상이 보였어요. 환상이. 무슨 환상이 보였냐면은 자기가 모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남자들과
술 마시면서 막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며 춤추고 있는 거 보이네요. 또 장면이 바뀌어서 또 다른 데서 춤추고 있고 또 놀고 있는 거 보이고 그냥 방탕한 것 그대로 모습을 보였어요. 눈물이 나죠. 내가 왜 저렇게 살았던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항상 자기 뒤에 똑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똑같은 사람이. 저 사람이 누군데 내 뒤에 따라다녔지? 스토커였나?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항상 자기 뒤에 있었어요. 항상 자기 옆에 계셨어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딱 보더니 3개월 우시더라고요. 3개월. 예수의 예자만 나오도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실제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밀어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밀어내요.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관점으로 살지 않고 내 방법으로 살지 않고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내 길로 가지 않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간증할 수 있었던 그거잖아요. 살인 찐득이 물려서 곧 죽어간 그분이 살아난 것이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건 제 능력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죠. 저는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가서 순종했을 뿐이죠. 할렐루야. 제가 만약에 그 환자한테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분이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다른 분 통해서 살리셨든지. 저는 후자 쪽이 맞다고 봐요. 다른 분 통해 살리셨다고. 근데 저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지만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이 믿음이 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림질에 정렬된 믿음이죠.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태색되어 갔음을 시인하며 인정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예수님을 계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비밀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는 것을 믿고 그분을 따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옵나이다. 아멘.